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통화에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까지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폐막식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의 메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많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한 태권도 선수 김유진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원래는 랭킹이 24인가 되게 낮은 랭킹이기 때문에 아무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5위, 4위, 2위, 1위까지 다 꺾고 결국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하루에 10,000번씩 발차기를 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고 많은 내용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감동받는 이야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것,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노예로, 포로로 아니면 위기 속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양간 있는 사람도 없고 무화과 나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상황을 별로 우리와 가깝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도 망하고요, 집 사는 것도 망하고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사람과 육신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창조주와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는 자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시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히 주의 사역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냥 수업 듣는 것처럼, 강의 듣는 것처럼, 교양 강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자 종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의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말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최고의 권위로, 최종의 권위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성경 읽기를 하죠. 이번 주가 소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전 안 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고, 중간에 그만둔 분들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못 읽은 부분은 또 돌아가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고백하고요, 내 삶 속에 질문하고 답을 찾는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광풍을 만났을 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 뱃속에 있었던 이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상태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위해서, 성공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할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원어로 보면 이 아바라고 되어 있군요. 아바라는 것을 아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다 아빠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장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몇몇 분들 만나보니까요,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종 노릇을 하던 과거의 상태를 보도록 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세상에서도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웠으면 아직 어렸을 때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둔 다음에 장성한 성년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율법 아래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이전에 바울이요, 또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했던,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거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이 아래에 있었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구원을 받도록 하셨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까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종노릇하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의 종노릇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노릇은요, 단지 율법의 종노릇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종노릇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 죽음의 종으로서, 또한 그것을 함께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과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면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사망이요, 모든 인류 속에 왕노릇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종에서 이제는 생명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은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 속에 마귀의 종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런 상태 속에 있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시도록 하셨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로서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입양이 된 상태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론적으로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족보를 보면 나타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의 관계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남자잖아요. 남자가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 나타난 의미는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나타난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낳으셨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죠. 그 예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원래 창조됐던 그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시조와 대표됐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류와 심판과 진노와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리뎀션인데 값을 주고 노예와 포로를 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과정,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누리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죄책의 용서함을 받고요, 또 모든 부패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씻음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살 길이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승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전 우주와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구약 성경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언약적인 축복과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자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 법적으로 관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관계가 이미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된, 법적으로 입양이 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죠.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그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 속에 우리의 배경이 아빠 하나님 대신, 아빠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지금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관계적으로도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지금 날마다 그것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아버지로, 진짜 나의 아빠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생에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것이죠. 이 유업은 세상에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업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이 천국 속에 들어가 있는 유업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를 할 신분이 아닌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또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에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예언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역사와 충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유업의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이요, 진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결론으로 세 가지 미션과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이 점검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복에, 복음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항상 인정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가 주인된 이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제자이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에서 금하는 것,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금하는 것 외에는 많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돕고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살리는 믿음의 선택, 복음의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진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한 불러주시며 사망의 종에서 생명을 가져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